오늘 저는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길을 가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사실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워낙 크고 깊고 아주 놀랍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아주 놀랍게 만나도 내일 더 놀랍게 만날 수 있고, 그분은 그러한 비밀의 신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저녁 예배에 계속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은 기본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린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오직 성령과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또 그것이 곧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만난다.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된 길을 가야 된다. 하나 된 길을 갈 때,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바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기쁨으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가 다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은 반대로 패배하는 성도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다.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각 교회마다 너희가 이기는 자를 되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 계속해서 7 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에 대한 그런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그 교회에 대해서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많이 받았던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기는 자를 써.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서 버가모. 그 버가모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 같이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졌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바로 그 버가모의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캐톨릭성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도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기서도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 이기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4대 교회는 보통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개신교 안에 있는 교회를 4대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4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 안에서도 이기는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도 또 마지막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를 찾지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 보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은 누굴 찾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영적인 계시를 통하여 어떤 이상, 영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 야, 내가 이 이기는 자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이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담대함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눈이 열려 이 마지막 시대 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신다.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 우리에게 최고의 누림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기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을 받는 사람, 또 영광의 면류관을 쓸 사람들,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 또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를 다는 표현이 다양하죠. 상을 받는 자들, 면류관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한편적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한다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며 이를 가는 어떤 징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기는 자들은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이기는 자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첫 열매가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첫 열매. 보통 우리가 추수하면 휴거를 의미하죠.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추수할 텐데, 근데 그 추수에 먼저 하나님 보좌로 갖고 가는 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대다수 추수가 돼서 곡간으로 갖고 가는데,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한번 이게 14장 1절 4절과 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보니까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입어 처음 익은 열매,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또 어떤 농작물을 이렇게 우리가 추수할 때 먼저 익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는 다 있겠지만 먼저 읽는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바로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이 가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
바로 주님을 그들은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휴거가 된다. 먼저 휴거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찬양도 뭐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진짜 사랑하시는데 또 예루살렘 가운데도 보다 하나님은 시온산을 사랑하시죠.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높은 산이죠. 아주 견고해. 설사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시온산은 패배하지 않아. 시온산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시온산. 설사 예루살렘은 패배할지라도 시온산에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온산에 다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승리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기는 사람은 우리가 쉬운 말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남들에게 공급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사단을 대적하고 사망에게 짓지 않고 바로 육체에 속지 않으며 죄에 짓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죄에 짓지 않고 육체의 패배를 당하지 않고 사단은 항상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서 남들에게 공급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에 결국 승리의 누림을 갖게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 권세라. 철장 권세. 이 만국을 다스린 이기는 자 만국을 다스려. 뒤에 보니까 뭐였어? 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는. 이기는 자는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보호자 앞으로 여러분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휴거될 때 공주로 가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 진짜 소수지만 이기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보호자 앞으로. 레벨이 달라요. 레벨.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기는 사람의 아주 소수적인 어떠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또 우리들도 그 흐름에 동참해서 이기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사실 이기는 자였을까? 이 땅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 백성은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구출하려면 그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이끌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이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와 함께 했던, 예를 들어서 뭐 아론, 또 미리암, 또 함께 했던 모세의 수종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긴 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세상에서 구출해내는 그러한 인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 땅에서도 사실 우리 군포에서도 의왕과 수원에서도요, 하나님이 창세를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원하기를 원해요. 구출하기를 원해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중에 그들을 구원하고 구출하는 이런 일, 그 쉬운 말로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요새 우리 이제는 어제부터 우리 화요일부터 우리 드디어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전철에서 공원에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대화가 되면 좀 앉아서 복음도 전하고 또 보니까 또 사진을 보니까 또 그 우리의 새 성전 건축당에 올라가서 장로님과 함께 또 이렇게 기도도 막 하고 그냥 처음에는 좀 나올 때 야 피곤한데 좀 그런데 이렇게 나왔지만 이 끝나고 돌아갈 땐 다 기쁨이 충만해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는 아주 뭐 처음에 올 때는 마음도 무겁고 다리도 무거운데 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발걸음도 가벼운지 그것이 뭐예요? 이기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 세상에서 구출하고 구원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모세같이 이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모세같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알다시피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축복의 땅에서도 그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뭐 사사의 시대도 지냈고 또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의 시대도 좀 지나고 그리고 난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왔지만 하나님의 꿈은 바로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알다시피 사사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엘리 시대였어요. 근데 엘리 시대도 타락의 극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누굴 부르냐면 사무엘을 불러내세요.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제 바로 사무엘과 이 다윗은 바로 그 땅에 뭘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사람이 이 시대에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이 이기는 사람이었고 또 누구요? 다윗이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시구나. 우리도 그런 꿈이 있죠.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이 땅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사람이다. 더 크게 하면 하죠. 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죠. 또 성경에 대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가요. 지금도 우리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그냥 세상에 짓눌려서 죄와 가난과 저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다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많은 교회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뒷걸음치고 있을지라도 어떤 교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분투하고 일어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 그 포로 때 그들이 기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꾼들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입니다. 왜? 이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실제로 마지막 때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줄 믿습니다. 거기 구약에 그런 이기는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었을까? 뭐 12제자 당연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뭐 내가 나의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이기는 자기의 축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인데
사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신약시대에 이루려면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초림, 이 땅에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셔야 돼 주님.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사실 실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는 드디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8일 되면 야는 할례를 받으셔서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고, 메시아를 내가 보기 전엔 죽을 수 없다, 성령의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초림을 기다리고 계속 기도했고, 진짜 주님이 초림하셨고 또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과 또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겠죠. 거기 보면 뭐 적어도 성경에 누가 보면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2장 21절과 23절 보니까 25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낳친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계속 주님의 초림을, 주님의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왜? 그분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보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할례를 하라고 율례대로 올라왔는데, 그때 성령 감동받고 너 지금 올라가 봐라. 딱 올라가니까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직접 본 거야. 아직 사역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된다. 또 이기는 자가 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제 36절부터 37절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에 보니까 안나라는 선지자는요 가부가 되고 오직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결국 그날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지만. 이건 뭐예요? 이런 안나 같은 그런 기도, 시몬이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내 생전에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생전에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초림을 준비하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들도 보면 아마 한세 교회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을 거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그 교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몇몇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이렇게 아까 시몬이나 안나처럼 뜨겁게 해갖고 어느 순간에 드디어 한세교회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그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막 저기 그 근처 삼성마을 근처만 가도 감동이 돼. 땅을 밟으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왜? 이기는 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하고 나서는 주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 또 직접 눈을 보지 못했지만 하늘로부터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도 사실 예수의 사역 이후 진정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기쁘게 했고 주님을 아주 충성스럽게 따라갔어. 바로 이러한 이기는 자의 그 길이 있어요. 이기는 자의 그 흐름이 있어요. 우리들도 어떻게 믿음으로 그 흐름에 같이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 열두 제자, 사도 바울, 그런 분들은 솔직히 다 순교했어요. 우리는 순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믿으시면 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순교는 잘 못할지라도 모르죠. 앞으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이 짐승 우상에 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짐승의 표, 육육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할 때 진짜 그때는 나는 거부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이마나 손에 이러한 표를 받지 않습니다. 난 당신들의 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때는 진짜 순교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죽을 거예요. 그때 순교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뭐요? 우리가 영적인 순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를 기쁨을 받아들일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순교자가 돼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쭉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의 그냥 교황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캐톨릭이 1000년 이상 이끌고 갑니다.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어둠의 시대죠. 어둠의 시대. 하나님 말씀이 덮여졌어요. 더 이렇게 오픈되지 않았어요. 감춰져 있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세지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럴 때 그냥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루터에 의해서 또 그냥 칼빈이란 놀라운 주의 종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놀라운 교회의 치리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웨슬레, 요한 웨슬레, 영국 사람들이죠. 조지 슈트필드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요즘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전도를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은 오직 이런 성전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전할 수 있었어요. 법이 그랬어요. 왜? 이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서 그 말씀이 막 전할 수 있냐? 하나님 거룩한 말씀은 오직 성전에서만 전해야 된다. 이런 게 오랫동안 팽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요한 웨슬레, 조지 슈트필드 이런 분들은 노방조도를 개척했어요. 남들이 반대와 핍박해서 아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밖에 나가서 메시지를 외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그 시대에 뭐예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시대를 우리가 계속 거쳐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순복음교회 이렇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점점점 교회들이 정치화되어 가고 세상 나라화되어 가고 자기의 어떤 번영, 자기의 어떤 왕국을 세우고 그 큰 교회들이나 그런 교회들은 그냥 자기 왕국을 세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업체는 아니고 그냥 그런 걸 거느리면서 진짜 복음의 핵심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에 강하게 하지 않고 사회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막 일관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바로 이것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기는 자의 그 흐름에 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7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이기는 자들에게 다 뭘 주셨어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보상을 주시고 이기는 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사실 그 이기는 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들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재림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를 얻지 못하면 그분은 주님의 신부를 얻지 못하니까 신부가 없는데 와서 뭐해요 여기? 안 그랬어? 신랑이 신부가 없는데 와서 뭐 하겠어? 신랑의 핵심은 신부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부로 준비돼야 돼. 이 마지막 때 신부는 단 한 부류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신부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기는 자를 찾고 또 그들을 향해서 왜? 그들은 주님의 그 기쁨이고 꿈이고 소망이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예비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왕노를 탈 것이다.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가장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상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한세교에서도 몇몇 이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 더불어 우리 재직 귀한 일꾼들이 있죠. 우리 많은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들 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죄를 이기고 육체에 패배하지 않으며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남들에게 공급해주는 어떤 환경에도 시험 들지 않고 감정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라. 우리는 마지막 때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아까 늘 말했던 믿음의 길을 가고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고 성령과 생명을 따라 살며 사랑으로 섬기며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지체들과 한 몸 안에서 하나 대 하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될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들은 주의 신부가 되어 그날 또 군대로 변화돼서 이 땅을 끝내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뛰고 있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소수 사람입니다. 뭐 한 사람이라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금, 은, 동메달까지는 타야 될 거예요. 금, 은, 동메달까지 여러분들이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시대 이기는 자의 길을 한번 가자. 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지금까지 계속 교회 역사 안에서 이기는 자의 길이 있었는데 나도 거기에 함께 합류하고 함께 동참해서 내가 한번 이 길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한번 헌신해 보겠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을 갈 때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신부로 준비되고 주님의 군대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교회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이기는 교회 안에서도 몇몇 이기는 사람을 찾으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 뜻과 목적을 향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